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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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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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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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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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잠잠히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따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좀 걸리나 보네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고 계세요? 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지를 깊게 묵상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노래할 이 가사들처럼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노래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은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이렇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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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함께 노래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빛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망에서 건지심 받은 주의 자녀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매 순간 예배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우리 시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포근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개학을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고1 친구들이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입시와 경쟁 속에 큰 부담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2, 고3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네. 하나 고마워. 큰 힘이 된다, 매주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 또 여러분 이 설날을 지나면서 지금 날씨가 여러분 좀 어떻게 된 것 같죠? 확실히 풀렸어요. 어제도 아침 기온은 한 7도, 8도였는데 낮에는요 16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일교차가 심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겨울보다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건강 관리에 잘 유의해서 또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학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 많이 들었죠? 사순절이 뭘까요? 하은아 고마워. 하은이가 정답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사순절의 사는 사를 의미합니다. 숫자 4. 그리고 이 수는 열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40일의 시간을 지나가는 절기가 여러분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40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사람들의 곁으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일간을 어떤 것도 드시지 못하며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꺾어내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하은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 끝엔 여러분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났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아빠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차 태워서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죠? 무엇을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늘 조금만 깊게 질문을 던져봐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의심이 있는 친구들도 여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갈피도 잡히지 않고 헷갈리고 혼동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썼던 이 편지의 서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소설 속 인물이 아닌 이 땅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실존하신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요 딱 펼치면은요 사실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긴 하지만 아주 짧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갑자기 청년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지? 갑자기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을 갑자기 등장한 분, 어쩌다가 등장한 분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만 볼 텐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울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요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닌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약속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설 속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갑자기가 아닌 미리 무엇 하셨다고요 여러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신약 앞에 무엇이 있죠? 구약
성경에,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줄 거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자가 각기 다릅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하나의 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저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쓴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처음으로 모세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가 여러분 BC와 AD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기원 전, 기원 후. 자, 여러분, 이 BC 1400년경에 처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기록은요, 약 BC 40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략 추정해 보더라도 구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에요? 대략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조선왕조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선왕조의 역사가 대략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0년 정도, 여러분 역시 잘 알고 있네요.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년도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엄청나게 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약의 기록은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2배 정도 되는 100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는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왕들이 범죄하게 되고요, 나라가 흥하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까지 많은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저자가 한 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수많은 저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그럼 선지자는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어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잘 될 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때 살았던 선지자도 있고, 그럼 어떤 선지자도 있을까요? 노예로 그 나라에 팔려가는, 그러니까 속국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태어난 선지자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기록에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기도 달랐고, 그들의 상황도 달랐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1000년의 세월이 담긴 기록 안에 지금의 구약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 전부 저자도 다르고 그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른데요, 결국 그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 방에서, 여러분, 이러한 공간에서 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쓰자라고 합의를 이루고 쓴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요. 어떤 기록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들의 기록이 여러분 한 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한 곳에 모여 작성한 것도 아닌데,
서로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고 가치관도 조금씩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은 오직 한 분을 향해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극작가였던 체오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문학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에 어떠한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막에 벽에 걸린 권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걸어둘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체오프라는 극작가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이 용어가 체오프의 총이라는 문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극이 있어요. 어떠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초반에 벽에 걸린 권총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작가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작품의 클라이막스에는 반드시 그 권총의 총알이 발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법칙을 이 체오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뜬금없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메시아를 줄 거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로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심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 로마 이방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약속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어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셨고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바울은요 연달아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예수님은 어디 저기 미지의 영역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저기 초월적인 우주의 어떠한 시공간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어디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일 때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핏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낳게 될 씨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밖에 구약의 곳곳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어떤 책이 등장하죠? 어떤 책 등장해요? 마태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시작이면 여러분 그 1장이 엄청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신약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 되는 첫 글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을 피게 되면 여러분 다시 닫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을 피자마자 여러분은 쉽게 읽지 못할 거예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족보를 뭐야 하고 덮어버려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봐야지, 마태복음 한번 펴봐야지 하고 피면은 여러분 바로 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하고 있죠. 제가 요한복음 고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필사 시켰잖아요. 다들 실패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여러분들 쓰시기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은 내용이 근데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지루해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여러분 사실 당시 문화권 안에선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문화권에서는요,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높은 직위에 가려면요, 높은 권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출신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조상들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의 족보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너희 지루해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에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 속에 계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이비가 아니야. 예수님은 갑자기 만들어진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마태의 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야. 너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약속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어두워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의 끝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해도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뜻을 가져요?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사람이 가장 권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로마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 그래서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단어였을까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부르고 로마 황제를 지칭했던 단어가 이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멀리만 우리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작성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과 연결되어 있었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도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바울의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록이 되었고, 그 모든 기록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닌데, 같은 시기에 써진 글도 아닌데 한 가지의 결론에 도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떠한 메시지였죠?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그 약속이 공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설 속에 갑자기 만들어진 인물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BC, AD의 그 사이에 역사의 중심 가운데, 심지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드러내시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라고 주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어둡기만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에게 낙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바울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들이 어두울지라도, 당장은 여러분들이 낙심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당장 나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나의 학업이 무너진 것 같고, 나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나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 그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밖에 없었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고통과 내 삶의 낙심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오신 것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둠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수요일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마에 재를 바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흙을 바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죽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그 흙에 하나님은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있는 흙덩이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공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에게 어떠한 생명도 없었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분, 나에게 모든 가능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수천 년의 시간 전부터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늘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모든 시간으로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우리와 연결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예물을 통해 또한 다가올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열이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시열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 연휴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고등부 알파 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파 코스 4주차는 성령 수양회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목장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지막 알파 코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월 2일 교사 단합대회 및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방을 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시열 학생 총무가 또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알파 코스 이제 마지막 주차로 성령 수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다 같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면은 저녁도 우리 식사도 주고요. 또 수련회처럼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뜨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참여해서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모두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 꼭 부탁해요. 2시까지 오면 됩니다. 2시까지. 네. 그리고 오늘 3학년 4반 예술쌤 반은 희원쌤이 같이 묵상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거든요. 11시 35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